네, 우리 신약개론 함께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끝내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다루게 됩니다. 요한복음까지 끝나면 다음 주에는 사복음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과 주제를 보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공관복음서와 구분된 제4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앞서 있는 그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과 생각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이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 저자, 연대, 대상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안드레의 형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는 이미 다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안에서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다 등장을 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름 대신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별칭으로 자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는 주 70년 이후로 보입니다. 책에는 이제 80에서 85년 사이로 이렇게 추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증거들로 왜 이렇게 보는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용어 대신 디베리아 바다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이거는 1세기 후반에 널리 쓰였던 용어라고 해요. 1세기 말쯤에 가서 많이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80년, 70년 이후 80년, 85년, 90년 이때 이제 많이 쓰였던 용어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걸 암시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 순교가 65년에서 66년 사이에 발생을 했으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냥 예언이 아니라 베드로의 죽은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고하는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두개인이라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인이 이 종교 분파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언제냐면 이제 68년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파괴된 이후에는 사두개인이 사라지거든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언급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해서 70년 이후에 90년 주후 90년 그 사이 어느 시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들어보셨죠? 그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거든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의 스승이죠. 사도 요한이 1세기 마렵의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시기나 그다음에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가? 이 손에 잡힌 우리 신약개론 책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요한복음 독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1차 독자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믿는 개종자들,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와 저장 연대와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십시다. 먼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도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알면 요한복음의 특징과 내용이 드러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게 좋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볼 거예요. 그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큰 특징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관복음서는 썼는데요. 다 세 복음서가 다 그런 식으로 썼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에 집중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셨던 내용에 되게 집중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도 다르고 나오는 주제도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공관복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말씀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게 이제 표적인데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개론하면서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8장 이후 1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8장 이후에서나 드러내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 서원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아예 땅 때리고 들어가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신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는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대신 상징 언어들이 풍부해요. 비유하고 상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하라는 내용이 주로 들어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거나 하나님 나라 설명을 위한 비유 말씀이나 사건 이런 게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상징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활동 지역도 좀 차이가 납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위쪽, 더 북부 쪽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활동을 했던 내용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그쪽 내용이 많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간 걸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쪽 내용은 안 나오고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만 주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또한 예수님이 행한 어떤 사역 중심보다는 자기 계시,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는 곳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것만 위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죠.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비중면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드러나 있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동하셨는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들이 많죠. 그래서 상징 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들이 많고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상당히 어려운 복음서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제자.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하고 그 생각의 차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곁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도 받고 그 품에 있었고 이랬을 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후에 요한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요. 요한은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의 서술들은 많이 생략하고요. 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건 공간 복음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신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을 이렇게 추려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성령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강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성령님의 임재 강조와는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보혜사로 소개하고 도우시는 자로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걸 처음부터 강조하죠.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얘기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물론 삼위일체 교리를 의도하고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내용까지를 보면 자연스레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린 시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육신 얘기가 나오죠. 태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 부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육신 얘기와 더불어서 십자가 부활 얘기가 강조되어서 십자가 부활 얘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몰아갑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고 세상을 위해 주어진 생명이고 자신의 양들을 위한 목자의 죽음이며 자기의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내용이 표현이 아주 자주 사용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믿는다는 표현을 되게 잘 쓰죠.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 이 표현을 잘 쓰게 된 게 어쩌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다는 동사가 85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9번.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9번. 이것에 비해서 믿는다는 표현이 85번 나온다는 얘기는 이 목적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이제 세가족 교육이라든가 새신자의 교육 같은 그 교재 보시면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한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텍스트 교재를 만들 때 이게 좋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설명하기가 아주 쉽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대상인 예수님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누구신가? 그거를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건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단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중요한 의도가 담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긴 해요. 기적을 베풀긴 하는데 그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함의되어 있는 기적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잘 나오고 있고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요. 나는 누구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 7표적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구약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거의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설명할 때 구약에 있는 중요한 상징들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해요. 그래서 뭐 포도나무라든가 성막, 우리뱀, 노뱀 있죠. 그리고 유월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구약의 언약의 중요한 표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 구약의 언약을 완성이신 예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7개 표적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다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병이의 기적 갖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지을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한 이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보셔야 되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편으로는 그 요한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고 당시에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헬라 철학 사상의 배경을 두었던 이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에 이 초기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와 같이 발전한 유사한 시기 발전한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근거에 한 신학 철학 체계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1, 2세기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요. 뭐 밀교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적인 탐구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기독교 신앙하고도 이게 약간 맞닿아 있어서 기독교 신앙과 결합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많이 영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는 비슷하게 쓰는데 영지주의 사상에 근거한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가 아니라
영지주의 사상에 바탕한 내용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헬라 철학 사상의 바탕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되고 섞이고 이단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제 서신서에 가면 이 영지주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초기 영지주의의 사상과 그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을 간단히 보면은 그 이원론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에서는 물질과 영을 철저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부정한 반면에 영적 세계는 순수하고 선하다 보는 겁니다. 너무 우리 잘 그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많이 익숙한 내용이에요. 물질 세계는 다 악하고 영의 세계는 다 순수하고 선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사악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따라서 구원은 이 육체 행위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영지주의가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 지식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진리이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밀교, 이렇게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막 가는 종교로 발전도 해요. 이 영지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신성과 인성을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육체는 악한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지주의까지 같이 이렇게 짬뽕으로 받아들이면서 섞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고 말이 안 돼.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악한 걸 입어?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냥 보였을 뿐. 환영이다. 이런 거예요. 환영, 환영. 그냥 환영으로 보여진 것이 홀로그램처럼 환영으로 보여진 것이지 예수님이 환상일 뿐인 것이지 예수님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신성은 인간 예수와는 분리된 존재 이런 걸 막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었던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진리 이런 것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떤 걸 강조한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선포한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 영지주의에게는 완전히 대응되는 얘기를 딱 한 거죠.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얘기지만 영지주의가 아닌 사람한테도 꼭 필요하지만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분명히 알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딱 못 박은 거죠. 이게 물질 세계에 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육신이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간성과 인성과 신성이 모두 진실임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걸 선언해요. 예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특정한 지식이나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진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연스럽게 이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원론이 많이 배격되어 있었던 초기 영지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와 생명이 있고 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이긴다. 이게 이제 이거는 영지주의자의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설명하는 방식도 써요. 이원론의 주제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신다. 이런 것도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희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그 절대자가 사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에 맞서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확립하려는 목적도 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요. 그 개념을 갖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설교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그걸 투영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만 있으면 그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라든가 자본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내가 영향받고 있었던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걸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런 특징과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구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책에서는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먼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에 다루고 있어요.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이 구성과 내용을 한 번씩 들춰보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책의 내용을 계속 들춰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깨달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제 구성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거든요. 303 우리 그 비전 암송에서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거기에 나오는 이 서언인데 요한복음 서언인데 이게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선언 부분인데 이게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그 품에 그분의 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내용들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해서 그렇지 나도 또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괜히 베드로가 혼나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나 또한 사실 베드로하고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랬던 내용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보고 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서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선언했던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자기 고백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그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약간 시적 언어거든요. 시 언어인데 자기가 깨달았던 그 기쁨을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측면이 지금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암송하시면서 요한이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그 환희와 기쁨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암송하시는 분들은 우리 좀 암송을 했다가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 12장 하느라고 다시 요한복음 1장 암송하시면서 그 요한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을 얘기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언이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전체 내용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오페라로 치면은 서곡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표현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서원 부분에서는 이걸 시적 언어로 표현해서 다룹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죠.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고백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온 서원 내용이 뒤에 하나하나 풀어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는 것이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합니다.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이 10장까지인데 공생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표적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집중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내용, 그 표적과 행동, 그것에 대한 말씀 설명,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 주로 활동 지역은 사마리아하고 유대 지방에 집중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전환 부분이 나오죠. 어떤 주석에 따라서는 이 전환 부분을 앞에 공생의 사역에 같이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떼어놨기 때문에 저도 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전환이 이뤄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 마리아 향유 부은 내용,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죽음을 예견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중심이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죽음과 부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바로 사전의 사건들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데 이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죽음을 예견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공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13장부터 21장까지 특히 이제 20장까지 내용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길죠.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예수님이 잡히시어서 죽는 날까지가 다섯 장에 이 20장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특히 13, 14, 15, 16장까지 네 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 다음에 고별 설교 이 네 장이고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여기 아주 강렬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어 부분은 마지막 21장인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후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자를 만나는 사건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열린 결말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요한복음이 끝나요. 요한복음의 내용의 마무리에는 이제 21장 전에 나오죠. 20장 30절, 31절. 이 내용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21장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필로그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로 치면은 이제 쿠키 영상 같은 그런 내용인 거고 21장은 20장 30절에 31절이 거의 끝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목적을 어, 경험하고 느끼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 목적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요한복음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